10여 년 전에 태국에 밀어닥쳤던 쓰나미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한 가정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Am I
이 동영상을 보면서 잠잠한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과 함께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나갔기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다소 어이없는 어느 목사님 설교 말입니다. 설령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예처럼 이야기하자면 자신은 선지자라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분을 소방관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길이 남을 신앙의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킬 때에는 우리가 앞에 고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그냥 함자를 부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 목사님의 아들들이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무참히 얻어맞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혐의로 훗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학생들, 손 목사님은 그 학생을 빼내서 아들로 입적시키고 부산 고려고등학교에 입학시킨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인물이십니다. 그것을 놓고 따님은 그 당시 회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오빠를 죽인 원수를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성령님께 사로잡히신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는 실천하기 어렵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손 목사님은 평소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애독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신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시고 여순반란 땐 아들을 잃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나 환자를 떠날 수 없다고 애양원을 지키시다가 공산당에 총살을 당해 순교하신 믿음의 선열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위대함은 큰 사랑, 엄청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작은 것부터,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사랑하는 그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 옆부터 사랑을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함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기다리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바보 같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따른다다 보니 그것을 알고 더 힘들게 대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결같음으로
잘 대해주다 보니까 이건 내가 바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분의 사정, 속사정을 아는 저로서는 그분의 아픔이 내 마음을 적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신자에게서도 보기 힘든 신앙의 모습을 첫걸음부터 떼고 계신 그분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원수는 가족인가 봅니다. 남편이 원수고 부인이 원수고 자식이 금신덩어리예요. 아니라면 감사한 거지요. 반대로 가족부터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잘하면서 가족에게는 엉망인 사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그것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고대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내가 있을 따뜻한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적어도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이 함께나마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언젠가 성탄절 즈음에 제가 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지내는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 없는 저희 집 강아지가 내가 피정을 떠난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현관 앞에 엎드려 있는데 무척이나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피정이 끝났을 때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이번 성탄절에는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곡을 떠올리며 집에 갔습니다. 솔직히 두 아들은 남자라 그런지 맹숭맹숭하니 나를 대하는데 강아지는 기운이 없어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나에게 다가와 내 옆에 기대 앉습니다. 밥 먹지 않으면 어떡하니 하는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내가 손에 쥐어서 주는 사료를 천천히 먹고 저를 핥는데 그 강아지가 정말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따뜻한 적을 함께 나눌 가족과 그 가족이 함께 있을 큰 것도 필요 없어요. 둘러앉을 만한 공간에 추위를 피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에 찾아오신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자기만의 고백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눌 고백이 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고대하면서 그 어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정에 오심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은 6절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이의 순서대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사가랴의 차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연배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인생의 황혼이 지는 노년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가랴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 일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아쉬움과 부족함 때문에 성전에 가서 그것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할 때 내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아마도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누구라도 그랬을 만한 인지상정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일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주님의 일을 수행할 뿐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했던 소망, 어쩌면 포기했을 법도 하고 늙을 막에 대해서 그제야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우리를 몰아세워요. 상황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내몰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이 바로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기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아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고 마리아를 불러 축복하고 선언한다는 것을 보면 평생에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 수 있고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얼마나 경사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늦둥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소식이 단지 개인의 해묵은 소망을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었어요. 아이가 생겨도 기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먼저 한 가정에게 임하신 놀라운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론 너무나 나이가 많은,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허탈한 웃음, 이 나이에 무슨 아이라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찾아온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역사는 내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오시기만 하시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기도하고, 나는 단지 예배하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누구에게보다도 바로 먼저 나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 축복 바라고, 때로는 서럽고 눈물이 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라요. 올 성탄에는 그렇게 먼저 우리 성도의 가정들의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놀라운 소망을 주셨어요. 14절에서 천사는 이를 전하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쁜 일이다 라고 전했어요. 특히 17절 보니까 태어날 아기가 엘리야 같은 자가 될 거라고 하면서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요 독주를 멀리하고 많은 사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전하는 사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축복은 나 혼자,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눈앞의 현실을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 이루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을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것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믿음의 선열들은 이런 경우 서원을 하거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서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 병이 나오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들 나오면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거룩한 서원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목사님도 많고 믿음에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순종으로 받기보다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축복을 강요하고 받겠다고 하다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때때로 목격을 해요.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가 못한 서원을 아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축복이 될까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에요. 애써 잊고 자위하고 살면 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제는 아예 자식에게 목사님 되라고 하는 가정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식이 목사님이 되겠다고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도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미래의 한국교회는 암흑기만 있을 뿐이에요. 내 가정이 세상에 목이 메어 살고 있고 그것만 축복으로 받겠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그래서 말미암은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부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인물로 성장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행동거지와 성령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인물이 될 거라는 예언을 그들이 받았다는 걸 본다면 이 부부는 이후로 아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물을 주신 것 잊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도록 더욱 그들에게 가꾸어야 할 삶의 모습과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길을 밝히시고 내 이후의 삶과 내 가정의 미래가 달라지는 축복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성취돼요. 이스라엘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위해서 성전뜰에 서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허리에 줄을 묶습니다. 줄에는 종을 매답니다.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라 여겨서 줄을 잡아 당겨서 그 사체를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사람들이 보면 모세나 이사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조금 달랐어요. 사가랴가 분명히 살아서 나왔는데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분명 안에서 뭔가 있었겠구나 싶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 봐야 돼요. 첫째는 18절 보니까 사가랴가 늙은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 반문합니다. 한마디로 늙은이 희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야, 내가 가브리엘이야. 왜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온 천사라는 말이에요. 분명 11절에서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횡단 우편에 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사가랴가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 오랜 세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제사장으로 한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영광스럽게 모든 제사장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와 분향하는 위치에까지 오른 그가 말씀을 받고도 피식거립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린 그렇게 믿고 나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벙어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주시는 소망은 겸손히 순종으로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가볍게 내 입을 놀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잣대로 재어지고 놀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임한 벙어리 됨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서야 비로소 풀렸습니다.
67절 이후를 보면 마리아를 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이루어질 때 보여서가 아니라 사가랴가 아마도 자신의 경망함 회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촌이라고 집에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서 사가랴가 회복되었습니다. 정확히 그녀의 태중에 있는 예언의 성취,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오시니 오늘 나와 나의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말 못할 사정도 찬양의 입술로 바꿔주시고 회복되어질 겁니다. 믿지 못하는 나의 인생, 내 가정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허락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나 막연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사촌집을 방문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하심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행위와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분주히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성취되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니, 이루지 못한 많은 사연들, 이루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렸어요. 전에는 내 입술이 늙은이 실용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러한 믿음 없는 말이 입술이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예언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룩한 입술로 바뀌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모습이 신앙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두 잘 믿는 가정도 있고요. 또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엄청난 시련으로 힘든 분도 계시고요. 또 누구는 즐겁고요. 또 누구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에 직면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 돌아보시고 찾아오시는 역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의 병으로 인해 신음하던 아비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그 아들이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사가랴의 입술이 열린 것처럼 주님의 역사하신 미래의 소망 그리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